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 혹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가리켜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쓰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적 플러스 메시지,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 그런 의미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한 번에 뜨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맹인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왜? 전에는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못 뜬 것입니까? 보인다고 그래요? 사람이 보입니다. 아, 예수님, 제 눈이 열려서 사람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전봇대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바로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이게 지금 반쯤 보이는 거죠, 반쯤. 예. 이런 걸 가리켜 한번 따라 합시다. 어중간하다. 예. 안 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대로 보는 것은 아니죠. 보이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안수하셔서 그 사람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한 번에 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끝. 그런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물리치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은 예수님이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안수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수만 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발랐습니다. 아, 왜 침은 또 해봐? 왜 해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피든지 그것이 배설물이든지 침이든지 다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는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고치러 가지 않았느냐? 혹시 죽었을까 봐. 죽은 사람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성전에서 섬길 수 없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침이든지 피든지 물이든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남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그렇게 떠들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망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살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침이라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거나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성찬식 할 때 This is the blood of Christ which says for you. 그대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생명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땀과 눈물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피방울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도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을 관제와 같이 액체를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쏟아 붓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애를 쓰셔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떴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네, 여기서는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따라합시다. 문맥. 네, 문맥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이 사건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훈과 함께 표적을 행하십니다. 비유와 함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어떤 교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소경을 데리고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계단이 있는지 혹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걷지만 이게 아주 좋은 하나님 만든 대단한 컴퓨터잖아요. 저절로 눈이 보면 돌멩이가 있으면 굳이 명령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웅덩이가 있으면 건너뛰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대단한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밖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빈 들판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왜요? 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병자를 고치지도 못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집회 기간에 불치병자가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알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마을 밖으로 가셨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한 것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사건은
너희들이 어떠한 소경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떡 이야기는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도시락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떡을 하나만 가져왔어요. 하나만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만 드시고 제자들은 굶습니까? 뭐 하나를 누가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는 대로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며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제 이스트가 아마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나 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지만 고대에는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누룩을 천년 누룩이 어떻게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반죽이 부풀죠. 그 반죽의 일부분을 딱 떼가지고 다음 반죽에 넣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구르트 같은 거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구르트에 효모를 넣고 만들어서 부어 먹고 남은 요구르트 일부분을 다음 요구르트에 넣으면 그게 또 요구르트 되죠. 그게 누룩입니다. 6월절 무교절을 지낼 때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누룩으로 우리가 시작한다. 그것이 무교절이고 6월절입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아마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나는 누룩으로 만든 빵을 말하는가 보다. 헤롯의 누룩, 헤롯 가문과 관련된 집에서 나오는 누룩으로 만든 빵을 말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온 누룩으로 만든 빵인지 헤롯의 집에서 나온 누룩으로 만든 빵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시장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일일이 어떻게 바리새인 누룩인지 헤롯 누룩인지 어떻게 알고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웬 빵 타령이냐 지금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더냐 12바구니가 아니냐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주리더냐 7광주리가 아니냐 어찌하여 먹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이날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한 적이 있었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외식이죠. 외식. 겉을 꾸미지만 속은 타락하고 속은 부패한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 날 공격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종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외식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주일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혹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도 속는 거죠.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죠. 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거룩한 모양이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줄로 착각하는 것이 외식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은 세속주의죠.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세속의 욕망을 탐해서 메시아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다음엔 뭘 먹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어머나 이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주님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소경 하나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셔서 동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어떻게? 절반만 고쳐주었습니다. 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새신자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목사님이면 천사 같은 줄 알고 장로님이면 천사 같은 줄 아는데 무슨 말썽을 일으키겠습니까?
주로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중간한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교인이 누구냐?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장로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중간하다는 거죠. 신학도 공부하고 맛도 보았는데,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이나 눈물이나 그것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신학교 갔겠어요. 신학교에서 뭘 좀 배우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배운 신학적인 지식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 어중간한 사람이 된 거죠. 지금은 저는 어지간한 설교는 다 은혜 받습니다. 이제 어중간한 상태를 벗어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수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중간한 거죠. 누룩 이야기하면 빵인 줄 알고, 그 본문 다음에는 사건이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 말씀 할게.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펄쩍 뜹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으세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무슨 정권을 바꾸든지 하셔야 되는데, 다윗 왕조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왜 죽으셔? 예수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고자 한 것이었더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 나서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중간한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반쯤 보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줄도 알고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바울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셔서 죄 없는 자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벌쩍 뛰면서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느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하면 다 했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거리낌이 온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쌍놈이 목사가 됐으니 교회 내가 왜 가겠느냐, 교회 가니까 쌍놈 양반 없이 그냥 같이 섞여서 논다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주받은 놈이 무슨 메시아냐.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죠.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끝장을 보신 것이죠. 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체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기왕 예수 믿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까지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목사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걸 압니다. 이미 목사가 될 때 세상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그것을 포기하고 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 목사직의 영광스러움을 팽개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쳤죠? 그걸 같았으면 그냥 사업하고 그걸 같았으면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지 왜 목회자가 되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까? 목사만에 관한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세상과는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버린 것을 왜 다시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만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 그물을 버려두고 고깃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니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하고 그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자꾸 뒤가 돌아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내일은 뭘 먹고 사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즐거움은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평생을 목회해놓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나의 은퇴 후에 교회가 내게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교인들하고 다툼이 붙으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이모부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 LA 와 계십니다. 저희가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동네에 저희 옆 동네에 목회하셨어요. 통합적 목사님인데 자양교회라고 3,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몇백 명이 모일 때 오셔서 3,000명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52인가 3세 오셨습니다. 한국에는 만 20년 하면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자양교회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목사님 삼고초려해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실 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시면 1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로 모실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원로 목사 대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 18년이 지나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약속했던 장로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새로운 장로님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누가 그 말을 꺼냈는가 봅니다. 전에 아마 우리가 모셔올 때 원로 목사 대우를 해드리려 하지 않았나?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그 약속 우리는 모르겠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아무 대우도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모부니까, 아니 이모부 종이 한 장 안 받아놓으셨어? 종이 한 장 안 받아놓으셨냐고. 저는 안 받아놓은 줄 알았지. 우리 이모부 웃으시면서 왜 안 받아놨겠어? 그럼 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목사가? 종이를 내놔? 야 이것들아, 너희 선배 장로들이 다 약속했어. 도장 찍은 거 안 보여? 내가 그걸 내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온 교인들이 그걸 다 알게 됐죠. 지금도 제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한국 가셨어요. 한국에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래도 역시 우리 이모부 진짜 목사구나. 3,000명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그죠? 우리가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놓고는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답답한 거야. 내가 네게 준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되더냐? 내가 너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것밖에 되지 않더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장로님들도 자기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까지는 좋아해. 더 믿음이 좋아져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난리가 나. 목사님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애가 좋은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로 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좋은 직장보다는 못하다는 거지.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주를 위해서 다 내놓고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란 거죠. 그것을 바로 종교적인 차원에, 어중간한 차원에, 그저 눈 조금 뜨면 좋지 눈 밝히 떠서 미친 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신앙 연조가 그냥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목사 된 지 30년 넘었습니다. 설교한 지 거의 40년 돼 갑니다. 아마 설교 들은 지 한 5, 60년 된 분 같아. 그죠? 딱 폼이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세월에 합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 우리 욕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님이 주는 영광에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오직 했으면 주님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The best has not yet come.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이 가장 믿음이 좋고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이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제 왕년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년에 믿음 좋았다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 말은 지금 믿음 안 좋다는 뜻이야. 여러분, 나는 왕년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나는 참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철이 없었고 하나님 몰랐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오늘 믿음이 제일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쯤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안수하셨죠. 한 번 더 안수하셨죠. 여러분,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느 성경 공부에 가면 특별한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 내 눈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저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됩니다. 참 좋네요.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십시오. 일찍 와서 그냥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는 저의 지나간 어떤 예배보다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저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찬양대원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잘할 때까지 앵콜이라고 합니다. 잘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 로뎀 교회에 아마 지난 세월에 주셨던 큰 은혜들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뭐 교포교회에서 안정되고 괜찮죠.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일부 예배 나오시는 정도로 저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관상만 봐도 제법 오래 믿은 분들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이런 세계가 있었는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가? 나이는 들지만 얼굴은 더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